통해서 이제 계시록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의 연결성을 위해서 4장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상에 하늘에 있는 어전회의, 영어로 헤븐리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빛으로 계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찬란한 빛으로 계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을 보았고, 그 앞에 7등불로 계시는 불같은 성령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주변에 좌편에 12장로님, 우편에 12장로님 해서 총 24장로님들께서 자신의 그 면류관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사람과 또 사자와 또 송아지와 독수리 얼굴과 모양과 형상을 가진 6날개를 가진, 그리고 그 날개에는 많은 눈을 가진 그런 네 생물,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이 천사들이 함께 같이 장로님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4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 요한이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책과 그리고 봉인된 그 봉인, 7봉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 보이실 때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편손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에 보면은 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은 이 책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스크롤해서 이렇게 펴서 읽는 두루마리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두루마리가 앞뒷면으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려 있는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 책이 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앞뒷면으로 그렇게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앞뒷면으로 빽빽하게 무엇인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선포하신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뒷면 해가지고 모든 그 말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특별히 이 구원을,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모든 계획과 그 성취들, 그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역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이 기록하신 두루마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목소리로 선포하시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요한아 하면서 직접 선포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두루마리 앞뒷면으로 그 시가 빽빽하게 써 있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전해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이 선포하신 말씀의 그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완전성.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확신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글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기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면 말로 합니다. 왜? 말로 하면 또 나중에 번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글씨로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확실하다, 완전하다, 분명하다, 내 생각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글로 주실 때 사탄의 미혹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하와를 미혹했을 때 무엇으로 미혹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말씀으로 오히려 이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시험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다. 그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귀로 들은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녕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방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사탄이 말한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의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먹어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결국에는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이미 벌써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이런 여호와니라, 나는 이런 속성과 특성을 가졌느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를 행하고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스스로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해서 대단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노력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떤 결론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생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든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온 우주의 신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하시고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록하여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록하여 너에게 준 말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확인에 대한, 말씀 이 이행에 대한, 말씀 성취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확신과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기가 선포하신 말씀을 못 지킨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 선포한 말은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그 강하신 그런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루심과 성취를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핵도 변개함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았는데 이 요한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7 인봉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편지는 봉인, 실이라고 하는데 실을 하나만 찍습니다. 그 실을 이렇게 딱 누가 편지를 받았는데 실이 뜯기건 다시 봉인이 뜯겼으면은 누군가 보았다, 비밀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 다 안다, 그런 내용이죠. 그건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또 중요한 편지일수록 봉인이 뜯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7 봉인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누구도 그 봉인을 뜯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뜯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 손에 들린 저 두루마리, 빽빽하게 쓰인 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이며,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그 완성이 분명히 기록된 그런 생명의 말씀일 터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절망인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모든 인류를 위시한 모든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이 봉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하늘을 봐도 땅 아래를 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손에 들린 이 말씀을 펴서 읽어줄 자가 없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줄 리가 없기에 이 백발의 노인이었던 이 요한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시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울었을까요? 보통 연세가 드시면 눈물이 좀 적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이 드니까 더 울게 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눈물이 사라진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 모든 세상의 그 것들을 경험한 노인이기에 웬만하면 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펑펑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뜯어서 읽어줄 사람이 없고 그것을 적용시켜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건 마치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말 모두가 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선포하신 대로 다 그렇게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읽어줄까? 2014년 4월 16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정말 침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76명 중에 오직 304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죠. 그 중에 정말 대부분 많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제주도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 점점점 밑으로 가라앉는데 너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그 구조사들을 투입하고 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 배가 조금만 더 가라앉지 않고 조금만 버텨줬더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배가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 어머니 한 분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저 안에 배 안에 있는데 아무리 해도 꺼낼 길이 없고 정말 그 물속에 수장되면서 그 아이의 생명이 그렇게 죽음과 함께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만큼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죠. 참 우리의 마음에 민족적인 그런 상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예화를 감히 여기에 대한다는 것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나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예화를 쓰게 됐습니다. 요한 사도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봉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걸 풀어야지만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펴서 읽어줄 이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그 노인의 그 마음속에도 큰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안타까움으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저 지옥의 그 불지옥의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그것을 건져내 주시기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통안회하고 있었던 그때에 24 장로 중에 한 분이었던 한 장로님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울지 말라 요한아, 절망할 것 없다. 떼줄 수 있는 분이 따로 있도다. 그분은 누구시느냐? 유대 지파의 사자니라, 다윗의 뿌리니라. 그는 승리한 자리라. 그 승리한 자가 이 인봉을 떼고 너에게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리라, 구원시켜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요한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생겼습니까? 오직 그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정말 다윗의 사자요, 그리고 또 다윗의 그 언약의 뿌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자, 이미 승리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뜯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인봉을 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의 사자된 그 예수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어디 계시는가? 그 유대의 사자 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하고 주위를 보았는데,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사자를 기대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일찍 학살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사자같이. 여러분, 유대의 사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의 다윗의 뿌리로 오시니, 그래서 사자와 같이 모든 대적들을 밟아서 물어뜯어서 승리하여 승리의 표율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런 사자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는 어린 양 예수, 그것도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정말 약하디 약한, 정말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혼란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과연 저 어린 양이냐? 어떻게 그 어린 양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이 봉인을 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왜 장로님은 사자를 얘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보이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양과 같이 싸웠으나 사자같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이 싸우셨으나 사자같이 승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두가 다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물어뜯고, 그래서 그 강한 그 발과 그 이빨로 물어뜯어서 굴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능력을 많이 개발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물어뜯고 죽이고 승리하는 방법을 지금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는 사자와 같이, 원래는 사자이시지만 사자같이 싸우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같이, 그것도 죽은 어린 양같이 그렇게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함께 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함으로, 어린 양과 같이 약함으로, 어린 양과 같이 죽음으로 싸우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양같이 싸우셨어요. 어떻게 사자 되신 이가 양같이 싸우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이 바로 양같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과 악의 영과 세상의 권세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을 물어 뜯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과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그 모든 심장과 가슴 모든 부분을 물어뜯고 흔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피투성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에 발을 올리면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노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음의 가장 밑바닥인 그 무덤에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죽었던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의 그 육체가 살아남으로 인해 부활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단지 예수의 죽었던 몸이 살았다라는 그 부활의 사건, 부활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에 있는 모든 질서가 업 앤 다운, 업사이드 다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대반전의 순간이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망을 보십시오. 사망은 예수님을 사자같이 물어뜯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피 흘리게까지 하여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승리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사망의 그 깰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도 깰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사망 아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사물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았던 나사로지만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했으나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 그 사망에 대하여 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그 사자와 함께 싸우셨어요.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똑같이 사자가 돼서 싸우셨습니까? 아니요, 어린 양과 같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약함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희생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깬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육신의 몸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으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승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양같이 싸우셨을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세상의 사탄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나서 하나님이 즉시로 사탄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은 뱀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어요. 창세 때에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물어뜯어서 같이 연합하여서 예수를 물어뜯어 결국에는 죽게 했을 때 사탄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살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내게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판자 되신 예수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3일 동안 좋았죠. 그런데 3일 끝나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내가 끝났구나. 예수가 끝난 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사셨으니 이제는 다시 사셔서 나를 심판할 심판주로, 심판을 집행하실 이로 오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미 우리에게 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그런 패배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세상은 굴복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잠시간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도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했지만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도 내가 결국에는 이기진 것이 아니라 패배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죄는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가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죄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함께 박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죄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벌써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권세,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강력한 사자와 같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날뛰는 그런 사자였지만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싸우셨을 때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진정한 승리의 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양과 같이 싸워서 사자같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진짜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자인데 양처럼 싸우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진짜 양이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사망이, 죄의 권세가 한번 그냥 발키를 가지고 훑히면 그냥 속속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양같이 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양과 같이 싸우시고 사자같이 승리하셨기에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와 함께 싸우면 우리가 양이라도 반드시 사자처럼 승리하여 승리의 표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보시면 6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인데, 연약한 어린 양, 그냥 이 사자 같은 사망과 죄와 사탄과 세상 권세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은, 학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으나 알고 보니 그 어린 양에 7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7뿔은, 이 뿔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주권을 의미합니다. 7주권이라는 것은,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왕권을 가진 약한 그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진정한 승리한 왕의 왕, 그리고 사자 중에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눈은 머리에 뿔과 7눈이 박혀 있다. 좀 약간 흉측하게 보이지만 이 7눈의 이 정체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누굴 얘기하죠?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양과 같이 순종으로 싸우고, 그리고 희생으로 싸우고, 그리고 죽음으로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과 함께, 주권자 되신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함과 순종과 죽음으로 싸우셨으나 결국 이기시어 예수님은 승리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비록 우리는 양과 같이 진짜 양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예수님 뒤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하루 나아가면 우리도 사자와 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뜻과 계획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반드시 기록한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꿈을 삼고,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 계획을 삼고, 말씀으로 인생의 비전을 삼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